창조물의 생육과 번성은 죽음과 부활의 연속이다.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이루어 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법칙이죠. 하나의. 이걸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도 영원한 청사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 법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그 죽음과 부활은 그냥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실 때부터 죽고 부활의 법칙이 그 안에 있었다. 그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바깥에 드러내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2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난 그런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 영원한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시각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는 있었다. 그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세계는 하나님 존재 속에서 모두가 동등해요. 동등한데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거기에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그 법칙에 의해서 쭉 창조되고 결국에 가서는 심판도 이루어지고 영생까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청사진은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그 영원한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정이 이제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과 이 하나님 자녀 아들 과정에서 이제 탈락되는 그러한 성경에서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지옥이 아니고 천국인데 징벌을 받는 또 하나의 징계를 받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낮은 곳이 뭐냐면은 결코 슬피 울고 이를 갈는 그러한 곳이 제일 낮은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상속자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다. 할렐루야. 이 법칙을 이뤄야 하나님 영원한 청사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 전에 존재할 적에 같이 함께 존재했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직분, 그 세계가 이제 죽음과 부활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원 전부터 이제 하나님은 계셨고 아들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를 하셨어요. 존재하는데 이 속에 바로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아들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요. 그래 그리스도도 이제 영적이지만은 몸이 있어야죠. 몸이. 그 몸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 그래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모든 피조물은 죽고 부활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의 밀 하나라도 죽고 부활하는 세계로 들어가고, 우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해서 죽고 부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4장은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죽고 부활하면서 새롭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다. 첫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들이신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죽고 부활하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완성품입니다. 삼위일체 완성. 이 안에서 벌써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질서가 이루어진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좀 복잡한데 이게 팩트거든요. 실제예요.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법칙을 알아야 우리가 창조물의 생육 본성의 그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다, 부활의 연속이다 하는 것을 이 과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뭐가 됩니까? 자녀에서 아들 상속자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죠. 그렇게 아들을 나타내기를 고대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그 법칙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아담이 타락하면서 죽음의 세계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과 임마누엘 세계로 들어가서 이루는 세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질서를 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1차 변신은 요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이 바로 1차 변신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존재하실 적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서 제일 가까운 믿음과 순종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왜? 모든 피조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것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독신으로 계시면은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담을 창조해 놓고 홀로 있으니까 보기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는 거죠. 돕는 배필을 만들면서 이제 죽음과 부활 안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 충만한 전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된 자를 불러서 백성, 천국 이제 존재가 되는 거죠. 천국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천국 사람 되는데 그 안에 백성이 있고 또 엄청난 탈락돼서 고통받는 그 영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제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은 성장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바로 증인의 세계입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토록 안전한 자리에 계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평안하고 행복한 그러한 영원한 세계를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14만 4천을 이루면서, 그 14만 4천이 뭘 하느냐면은 사명이 찬양이에요. 악기로,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주 즐겁게 만드시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악기와 찬양이에요. 그걸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14만 4천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4장에서 이제 14만 4천, 보좌에 14만 4천은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뭘 하느냐, 찬양과 악기를 다루는 그런 사명. 그 사명을 누가 했느냐 하면 마귀가 한 거죠. 마귀 이전에 루시엘 천사가 보좌를 지키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 보좌를 지키고 그 보좌에 앉은 자가 또 누구냐면은 천사예요. 사자 천사. 거기에 이제 아들이 들어가야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질서가 딱 잡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 마음속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으로 동등하게 계셨는데 그 동등함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되는 그 순간에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그러니까 100% 순종이 돼야 돼요. 말씀이 동등했는데 무슨 말 이해가죠? 하나님 자체 삼위일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가 보존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 자체 속에서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있을 때는 서로가 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도 동등했다는 거죠. 동등, 수평이에요, 수평. 재미가 없죠. 또 완벽하지가 않죠. 여기서 누군가는 배반하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반석 같은 그 질서를 유지해서 절대로 배반할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저가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왜 또 필요하냐면은 모든 피조물이 또 그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람도 짐승도 형제간에 동등된 위치가 동등되고 저갈적이 제일 많이 싸워요. 부부간에도 동등되면 싸워요. 그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하나님 세계도 물론 싸우지 않죠. 싸우지 않지만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증거물이고,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돼서 나중에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아예 존재와 함께 누군가는 그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돼서 완벽한 질서를 하나님 자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자체로서 영원히 보존하는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믿음과 순종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게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죠. 그게 어디서 왔어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우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 동등된 그 말씀이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오셔서 믿음과 순종의 표본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100% 순종하고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아예 죽음 세계로 들어가서 아주 순종한 거, 십자가로 죽으심이라 그랬죠. 빌보서 2장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수직 관계로 딱 세워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입니다. 그 아들은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적에 우리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가 믿음과 순종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님 아들이 믿음과 순종을 이루어서 그냥 다 이뤘다. 세상을 이겼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서 그분의 정인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딱 닮은 거죠. 빈틈이 없는 거죠. 그랬을 적에 우리는 뭐냐? 믿음과 순종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과 순종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미 벌써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존재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법이 믿음과 순종의 법을 가지고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을 그리고 계셨다. 그 청사진을 위해서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실 적에 그때 바로 동시에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세계를 펼치는데 그 사명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아들이 갖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도 실제 그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과 순종의 모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분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를 완전히 재건축해서 완전히 허물어가지고 재건축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 완벽하게 장착이 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죠. 본자식은 아니지만은 양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자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되니까 양자예요. 할렐루야. 본자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들은 필수적으로 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장착이 딱 됩니다. 성령이 임재해요. 성령이 임재하면은 그 성령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는 그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삼위일체 존재 때부터 삼위일체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예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서신서를 쭉 보면은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나오냐면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는 뭐냐? 예수는 몸이에요, 몸. 아들의 몸이에요. 몸이 있어야 또 아들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말씀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영의 세계예요.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영원 전부터 삼일째 하나님은 계실 적에 바로 하나님 아들이 영적으로 계시는 거죠. 영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몸이 있는 거예요. 누구 몸입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 속에 성령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 안에 성령이 있고 또 성령 안에 하나님 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벌써 영원 전부터 하나님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명은 죽고 부활하는 사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러니까 존재가 증거가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멜기세덱이 예수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아들이 진짜 아들이냐 가짜냐 하는 게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아들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들이. 그래서 언제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선포됐습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예수 안에 들어갔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리스도가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하나님 영원 전에 존재할 때부터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그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세계, 그 법이, 부활의 법이 있어서 이 죽음과 부활의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스스로 혼자 홀로 계시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말씀이 멜기세덱의 아들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아들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그냥 계시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세계, 물론 완전히 질서를 찾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서 영혼까지 존재도 할 수 있지만 재미가 없다는 거죠. 홀로 계시면. 그렇잖아요. 왜 천국을 천지창조를 했으며 천국의 천사들, 천국은 천사들의 집입니다. 나라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는 거죠. 영혼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서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완제품으로 성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제품으로 그냥. 그래서 천군 천사로 하는데 그 천군 천사는 천국을 지키고 또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그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죽으면 영원히 죽어야 되니까. 그 표본이 바로 루시엘 천사가 타락해서 죽으니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천국 바깥에 지옥이 있는데 거기 불구덩이 속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아주 생각지도 않는 천국만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영원한 세계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면 알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원조부터 저 영원 전부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확신을 가져. 우리 사람이라는 게 사람만 유일하죠. 하나님이 창조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요 창조물, 이것은 시한적인 거예요. 언젠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언제 없어집니까? 우리의 재림하고 심판하면은 없어져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은 존재는 창조물 중에서 없어지지 않은 존재는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해서 대심판이 이루어졌을 적에도 또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서 해놓을 적에도 우리 사람은 존재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존하는 거예요. 영존하는 피조물 중에서 천사와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물을 창조해서 이 우주 공간이 완전히 이제 아주 이렇게 말려서 그냥 태워서 이 우주 공간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 이제 그런데 근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지구 속에 불덩어리가 있죠. 요새 화산이 막 터지고 그러죠.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 공간은 다 해서 그냥 짭으로 틀어가지고
헤어진다는 거지. 아주 그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종말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똘똘 탁구공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 마귀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영혼하고 그 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지금 우주 공간은 천국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지옥은 천국 바깥에 해서 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사도 한번 창조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타락하면 그냥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영혼도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와 함께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을 받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짐승처럼 개돼지처럼 죽어보면 없어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죠? 뭐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맨날 생활이 쳇바퀴 속에 다람쥐가 그냥 돌도 있게 막 계속 돌아가잖아요. 도는데 그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와 같다 그러죠. 이렇게 쳇바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람쥐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려요. 계속 돌려. 이놈이 힘만 있으면 돌려. 그러면 이건 왜 돌려요?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저 바깥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재주 부려가지고 사람한테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탈출하려고 하지만은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쳇바퀴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계속 돌려요. 돌리면은 바깥에 나가는 줄 알거든요. 우리 인간이 쳇바퀴에 있는 다람쥐와 같다. 하루가 계속 돌아가는. 새로운 게 올 것 같지만 새로운 거 별로 없어. 돈 몇 푼 더 버는 것 뿐이고 건강은 깨져버리고 나이는 먹어버리고 이제 갈 길만 남은 거죠. 그런데도 이 안에서 사는 우리 인생은 지구 안에 사는 우리 인생은 하루가 계속 돌아가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지 않냐. 그러는데 소망이 없이 그냥 계속해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서 우리 인생은 돌고 그래서 팔자 좋은 팔자야지. 나쁜 팔자 들어가면은 그 팔자도 좋은 팔자도 나쁜 팔자도 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자. 팔자 출발해서 가는데 또 갖고 가는데 이게 팔자예요. 좋은 팔자는 여기서 조금 이제 난 거고 출세하고 명예 갖고 뭐 돈좀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문제는 건강 문제죠.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똑같아요. 덜 고생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서 좀 오래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쳇바퀴를 이렇게 계속 돌다가 지치면 에이 죽자 그럼 죽어요. 그게 자살하는 거죠. 그 자살하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돌다 보니까 결국 충격받으면 그냥 거기서 죽어버려. 그런 사람들은 천국 지옥도 모르는 거죠. 근데 죽고 나니까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줄 아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뭐 기독교라고 해서 안 없어지고 기독교라도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전 인류와 모든 만물을 다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고 거기서 이제 영광 받으시고 그 만물은 결국 뭘로 변하느냐면은 하나님 자녀들 훈련시키는 훈련병이 되는 겁니다. 교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만산이죠. 할렐루야. 그 파만산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만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만물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파만산이 엄청난 유익을 나중에 갖다 주죠. 그 파만산이 친구가 되면은 욥 보세요. 욥을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파만산으로 훈련시켰죠. 훈련시켰는데 가진 재산, 자녀, 당신의 몸까지 완전히 깨졌죠. 뭐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할렐루야. 몸도 만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몸. 할렐루야. 몸도 이제 나중에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들어가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만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더 잘 믿으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사는 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만물의 세계가 적이 되느냐 우군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세계는 아담 타락 이전에 아담은 친구였죠. 아담을 도움는 피조물이었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그 친구가 원수로 변한 거죠. 완전히 원수로 변해서 그 후손들 전 인류가 완전히 피조물 사람을 위해서 만든 피조물이 원수가 돼서 파만산이라고 하는 공격적인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파만산이 파란 만장 뭘로 해요? 만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죠. 산전수전이 어디 있어? 천국에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만물이에요. 만물을 통해서 산전수전, 산과 물 이것이 원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파란만장 아니라 파만산,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이거 파란만장, 파만산, 망고풍상, 뭐였죠? 잊어버렸어요. 이건 산전이에요. 이건 파만산이고 산전수전, 지하전, 공중전, 육탄전까지 이제 쭉 들어가죠. 다 모든 게 만물이에요. 갑자기 어떻게 생각이 잘 안 나네. 어쨌든 간에 이건 목사님이 만든 이름이에요. 파만산. 이게 창조물의 물이 원수가 됐을 적에 이렇게 파만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아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귀와 함께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만사는 마귀역사죠. 그것이 변화돼서 친구가 되면은 완전히 우리를 돕는 축복의 세계가 되는 거죠. 건강부터 환경부터 모든 게 다 돼야지. 원수가 되면은 다 뺏어가거든요. 아무리 뭐 몸부림쳐도 누군들 뭐 잘 살기 위해서 뭐 진짜 태어나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잘 살기 위해서 힘쓰게 애쓰는 거지. 누군들 뭐 그냥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발자로 해가지고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거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성장하면서 부모 설화에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이제 사회와 싸우는 거죠. 그게 파만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파만산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 파만산 속에서도 좀 우리 인간 차원에서 축복의 길을 걷는다 하는 것은 운명과 팔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풀포기 하나라도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 쉬고 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머리 털까지 세시고 키 앉아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과 팔자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 인간의 단어지만은 팔자는 한번 돌아가면 계속 그렇게 운명적으로 이제 변함이 없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야 되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가난하면 계속 가난하고 병들면 계속 병을 거기서 헤어나는 길이 없는 거예요. 너는 병들고 더럽게 살다가 지옥 가라.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그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라도 알아야 내가 정신을 차리죠. 내가 왜 기도를 하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하면 내 일생 더 나아가서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잖아요. 할렐루야. 자식 나누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부모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비밀의 세계를 알고,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이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아들 만드는 교회 와가지고 그거 안 되면 참 억울하지요. 그런 사람이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두운 컴컴한 곳에 가서 이를 부득부득 갈며 엉엉 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그건 백성만 또 못하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면은 더 큰 고통이 온다잖아요. 그래서 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더 심하기 전에 순종해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경고를 한 거예요. 38년 동안 해서 연못에 천사들이 다 와가지고 있을 적에 막 연못이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야, 천사가 왔구나. 근데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서 텀벙하고 목욕을 하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 만나니까 그냥 거기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더 큰 죄를 짓지 마라.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하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잖아요. 우리가 이 은사 차원에서 이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걸리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병을 고쳐주고 부자 만들어주는데
타락을 하면 뒤로 밖으로 하면은 반드시 귀신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귀신이 들어오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병든다니까요. 또 잘 나가던 환경이 그냥 뒤집어지고요. 귀신 한 마리가 휘젓는 거예요. 한 마리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은 한 마리가 나갔던 것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이 독한 놈이요. 절대로 안 물러나거든요.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놈을 7명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7마리를. 그러니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이 안 되면 다 부서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리모델링 신앙은 그건 뭐 천번만번을 하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재건축이 돼서 우리 예수님이 구닥다리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리라. 그게 죽음과 부활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것이 죽음과 부활의 세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면은 그게 이제 성장이 돼서 결국 죽음과 부활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모든 요소가 들어있고,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아들이 양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아들만 되면은 내 평생의 팔자라는 게 늘어지는 거고 최고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세계에 들어가면 이 팔자라는 게 깨져버리잖아요.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쭉 늘어져가지고 그냥 팔자가 쭉 늘어지는 거지. 그래? 팔자 늘어진다 그러잖아요. 쭉 늘어지는 거예요. 운명도 좋은 운명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 참 편안하게 넉넉하게 남 도와가면서 충성봉사하면서 원도 휴게 없이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간다니까요.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들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람을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이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땅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아담 아닙니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고 그래서 산 영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얼마든지 요 성령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내가 하나가 돼서 발전이 된다면, 성장이 된다면, 이건 엄청난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최고의 보람을 느끼는 거죠. 이 땅에서도 뭐 넉넉하게 살고요, 건강하게 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천국으로 가져가는데, 우리 육체는 이제 깨져서 불에 타버리죠. 땅속에 들어가 버리죠. 그럼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남는다는 거죠. 멜기세덱이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공로, 상급이 되는, 축복이 되는 것을 이 멜기세덱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할렐루야. 예.
그냥 빈털터리로 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나의 영혼이 육신이 있는,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예수님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아예 창조할 적에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장착을 했다니까요.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돼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생명이 돼서 영적 존재로 만드니까.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 멜기세덱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품고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흙이라고 하는 존재를 뽑아버리고 뭘로 채워요? 우리 예수님 물과 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갔지만은 우리는 육체는 이 땅에 이제 버려버리고 결국 육체가 없는 예수 멜기세덱으로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기도, 말씀, 십자가, 안수, 부활 하는데 반드시 기도, 말씀, 십자가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부활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게 우리가 그냥 그런 걸 외면하니까 도덕 윤리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러지,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멜기세덱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이기 때문에 죽으면 부활이 된 거예요. 그걸 비유로 하나의 미라를 비유로 한 거죠. 미리 썩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탱글탱글해서 하나리 되고 거기에 눈이라고 하는 생명이 없으면 음이 안 나타나죠. 한 알에 미리 썩어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은 다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씨든지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만물 식물이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씨가 있어야 돼. 씨. 할렐루야. 씨가 없으면 뭐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당신이 죽고 부활하는 세계를 설명할 적에 하나의 미라를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죽고 부활한다. 할렐루야. 또 죽고 부활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의 밀이 그냥 땅에 떨어져 있으면은 하나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썩으면은. 그런데 거기에 씨가 있고 썩으면 여러 배를, 할렐루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씨를, 미라를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줘.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죽고 부활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내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 되면은 지금 덜 돼서 그러지, 하나님 아들이 되면 막 붙여준다니까 사람을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된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적인 율법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그건 소용없다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아무리 사랑해 소용없다니까. 사랑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아무리 대갈통 들어가면 소용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영생 말씀이 돼서 우리 심령을 거쳐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골수까지만 들어가면 말씀의 성품이 나오죠. 온유와 겸손.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세계 성경을 달달 외워도 오히려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예수를 죽인다잖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대로 오신 예수,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죽고 부활한 예수, 그로 인해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면 아들까지 되는데 그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좌측머리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바울을 갖다 그렇게 패대기 쳐가지고 완전히 사울을 바울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성령이 주니까 아멘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서 기록하고 자기도 그런 몸이 되니까 그 손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서 자기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세계는 성탄절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서 고난주간 그 다음에 이제 죽음과 부활 그러한 세계가 완전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코로나 뭘로 살아요? 백신이죠? 우리 예수님이 백신이 되는 거예요. 백신이 돼서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다 뽑아내고 할렐루야. 마귀에게 다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하고 장착이 딱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장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대단한 길을 걷는지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 몰라. 우리는 알아도.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신의 세계, 영혼 속에 성령 들으시고 성령이 여기 영혼 속에 성령이 딱 임하면 심령을 창조하는 거야. 심령을 왜 창조하냐? 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심령을 통해서 말씀이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이 육체를 우리의 더러운 육체를 거룩한 육체로 만드는 거예요. 성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변화가 됩니다. 다른 데 들어가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통에 들어가면 변화가 안 돼. 심령을 거쳐서 관절 골수 속에 들어가야지.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법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 그런 게 어딨냐.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게 어디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비밀이 하나씩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죽음과 부활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부터가 시작됐다. 죽음과 부활의 법은. 그걸 누가 갖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겉으로는 하나님 성령 말씀이지만은 말씀 자체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결국 몸을 가져서 나오신 분이 예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이 나다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좀 저건데, 그때 아마 그렇게 했으면 마저 죽었을 거예요. 비유적으로 자꾸 말씀을 돌려가면서 하시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 할렐루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만난 예수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신기하게 그 멜기세덱이 가진 게 뭐예요? 떡과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 사람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는 그 세계를 못 들어가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성찬식 한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 비유의 세계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맞춰서 우리 예수님도 성찬식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내가 멜기세덱이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만날 적에 내가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줬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한테 주지요. 그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난리를 지겨가지고 아니라고, 지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재림 때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들어오면 구원받아요.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은 근본적인 거다. 이것을 우리는 항시 가져야 돼요. 왜 이렇게 고통받을까? 그럼 죽으면 돼요. 죽으라고 하면 죽으면 돼요. 할렐루야.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 죽는 방법이 뭐냐 도대체. 생활 속에서 온유와 겸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과 혈기를 온유와 겸손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꾸려면 바꿔줘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온유와 겸손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혈기 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모든 파만산 할렐루야. 모든 환경 속에서 음성을 들어가지고 죽을 수 있으면 빨리빨리 죽는 게 좋다. 할렐루야. 드러나요. 믿는 사람도 분이 막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 기간이, 분을 해결하는 기간이 하루예요. 하루라고 하는 세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가 전에 하루하고 지금 하루하고 앞으로 하루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바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혈기를 내더라도 자기 전에 회개하고 자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라. 죽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잠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함께 죽네.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죽을 수만 있으면 그냥 바로 내가 죽으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살아난 부활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같이 죽으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뭐 며칠 있다 사는 게 아니라 금방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죽으면 그리스도는 발딱 일어나 버려요. 내가 왜 죽어? 하고. 그러면은 나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날 적에 나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육체가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벽돌 쌓듯이 이렇게 쌓아서 건축물이 딱 하나가 돼요. 하나님 아들이 될 때까지 벽돌 하나씩 순간, 하루, 한 달 이렇게 하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안에 들으신 성령님이 내 육체를 깨부시고 또 저 파만산에 의해서 창조물에 의해서 원수를 맺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리죠.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데 하시는 분이다. 죽은 자 살리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가면 왜 고통받아요? 할렐루야. 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 내가 지금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모든 형통한데 부자로 되는데 쉬운 얘기로.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게 창조주의 그 역사거든요. 그걸 고백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딱 믿으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나의 모든 것이 변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육체도 변하고 또 환경도 변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 싹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인정 딱 해서 도장 딱 찍어보시면은 그냥 저 팔자가 늘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운명이 확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좀 살다가 가야지. 마귀하고 싸워서 피 터지게 싸우다 왔어요 하는 것보다 완전히 지 앞에서 박살을 내고 왔습니다. 하하.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도 탁 그냥 이마에다 딱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 딱 붙여주면 13만 4천원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신천지 가야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참 한심을. 성경 구절 한 것만 보고 끝냅시다. 아까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으면 저 믿는 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어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죽으면 부활해 버려. 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음성이 뭐예요?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이어야 돼요. 율법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 저 보좌에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저것을 우리가 받아서 심판할 자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9장에서 12보좌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심판하냐면은 저 12지파 구약시대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거꾸로죠. 사람으로 와서 거듭나서 보좌에 간 거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돼서 고난 받으시고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 가고요. 할렐루야. 예. 하여간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꾸로. 예수님이 바로 간 걸 우리는 거꾸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치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요? 하나님 아들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할렐루야. 그러면은 정말로 생명의 부활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죠. 악한 일을 하면은 심판의 부활에서 점점 떨어져서 마귀 새끼가 돼버리고, 얼마나 지금까지 당하고 얼마나 당했어요. 절대로 우리는 뒤로 빠꾸 해서는 안 됩니다. 뒤도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도 복을 내려주고, 또 건강 주시고, 또 차선 3, 4세까지 복을 내려주시고. 빨리 해야 돼요. 급해요. 할렐루야. 나만 가면 안 되잖아. 그래도 어쨌든 운명적으로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가 돼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만 가서는 안 되잖아. 할렐루야. 자식들도 같이 가야죠. 손주도 가야죠. 정선자도 가야죠. 3, 4대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